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거니, 예수님이 왜 빨리 이 땅에 안 오시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고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그것은 사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네. 이것이 진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진리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디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은혜냐?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는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혼자 믿어도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말하면 자꾸 이 건물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교회의 비유를 가장 아주 적합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손과 발 모든 것은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가장 아주 성경 속에 잘 비유한 것이 예수님은 교회요, 교회 머리요, 우린 지체. 이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가장 모범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의 아주 표본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이뤘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붕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43절 그러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한 사도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닌데 또 사도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또 문제가 있겠죠.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밭을 좀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얼마를 좀 빼놨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를 숨겨두고 우리가 밭을 팔아서 다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차례로 다 죽습니다. 성경 속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죽었어요. 물론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으나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사도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도 가지고 또 친근감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부흥이 됐다. 표적과 기사와 나타났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500여 기적을 비롯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등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요. 예수님 부활승천 하신 후에는 사도들로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때도 사도 바울 때도 많은 중풍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 청년을 또한 이렇게 살렸습니다. 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사도 베드로를
또 어루만지면서 옥문을 열어줬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하니까 찬양 중에 옥토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아주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조차도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 내가 전도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가 필요한데 저같이 부족한 주의 종들은 더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때로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도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만 자꾸 닮으려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역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성품 닮는 거의 목적이 아니고 성품도 닮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것을 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서울명령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복음 전하는데 전심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보다 장로님들이 더 인품이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좋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저기 강북에 가면 그 강북 제1교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때 그 개척교식 목사님이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6개월을 흘러 1년을 흘러 목사님이 나오지 못하니까 대학 교수 목사님들 이런 분 저런 분들 또 원로 목사님들 초청해서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목사님이 몸이 저리 아프니까 할 수 없다.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목사님을 섬기자. 그런 이제 안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수 없다. 우리 목사님 분명히 나오셔서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속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로 돌아오시긴 했는데 저처럼 이래 서서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긴 높은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은혜스럽고 더 성도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붕대가지고 교육관까지 크게 짓고 그 목사님은 미국에 부흥에 가셨다가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인간적으로 목회자들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썼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을 팔아다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도와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이 막 쪼개지고 나눠지고 상처받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구역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이웃 교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노원교회에 광명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연말에 장부에다가 한 100억만 딱 남긴다 그래요. 그러고서는 헌금 들어오는 걸 다 송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송교하고 구제를 많이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찬송을 칭찬을 많이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도 이렇게 부흥이 되지만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렇게 돼서 이웃 주민들한테 아주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 중에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순교를 하셨어요. 뭐 나중에 사도들도 다 순교하지만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기독교 역사에도 뭐 주의종들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평신도들이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도요. 선교사님들 뭐 주의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되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또 물질이 많이 가지고 이러셨을 때 뭐 아프리카로도 가시고 이곳저곳에 다니는 그런 평신들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다. 빌립 집사가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영락교회에 김영락이라는 목사님 장로님이 계셨는데 1.4부대 때 당회를 해서 전부 다 부산으로 저 아래 지방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 혼자서 교회를 지킨 거예요. 공산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그 목사님, 그 장로님 등어리에다가 총을 뭐 수십 발을 수백 발을 쏴서 순교를 했죠. 우리가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도님은 빌립 집사님. 이분은 특별히 전도에 특화된 사람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내려갔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핍박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그 흩어질 수많은 사람들 마치 진흙을 땅바닥에 던졌을 때 진흙이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를 그렇게 흩으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오하자. 주님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나 그 기적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속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 집사님 물론이고 누가복음 10장에는요 또 70인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서 아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격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같고 너무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 전도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해석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로 보면 학설이 많습니다. 그 7 집사님들이 6명 다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치는 돈이 되고 또 목회자들의 사도들의 가시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불의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어느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면서 후임 목사에게 아무개 성도를 조심하시오. 그런 경우 가끔 있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도 천하의 이 사도 바울인데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가시처럼 거치는 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부흥이 됐고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됐다. 오늘 마지막 절 하반절에 그래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아무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가지고 우리가 애써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데려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 그들이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성령님은 뿌리와 같아요. 전도돼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정착하는 건 꽃과 열매와 같고 바로 이 성령님은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화초가 있는데 이 잎과 꽃과 열매는 보이지만 뿌리는 잘 보이지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그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정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 부흥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따로 우리 교회에 계신 게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로 인하여 또한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또 교회가 배가 성장하는 일이 있어서
석기교회가 하나님께 큰 부흥을 이루는 우리 서울명령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